세 장. 혈통의 성벽을 넘어 유대주의적 가치관의 한계. 광야의 먼지 속에서 피어난 아바로의 역동적인 생명력은 시간이 흐르며 차갑고 견고한 성벽 안으로 유폐되기 시작했다. 나그네의 하나님은 어느덧 거대한 성전의 주인이 되었고 모든 이에게 열려있던 광야의 길은 특정 혈통만이 통과할 수 있는 좁고 배타적인 문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종교가 되고 복음이 기득권이 되는 타락의 서막, 즉 유대주의적 가치관의 탄생이다. 유대주의의 핵심은 구별에 있다. 누가 할례를 받았는가? 누가 율법의 세밀한 조항을 지키는가? 누가 아브라함의 순수한 피를 이어받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한때 정체성을 지키는 방패였으나 어느 순간 타자를 밀어내고 차별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버렸다. 필자는 묻고 싶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세상과 분리된 특수 계급을 만들기 위함이었는가? 결코 아니다. 성경의 언약은 언제나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보편적 확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유대주의는 이 보편성을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 가두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자격으로 오해했고 자신들이 맡은 사명을 권력으로 착각했다. 이러한 혈통의 성벽은 단순히 고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을 앞세워 또 다른 유대주의의 성벽을 쌓고 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성공하지 못한 자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배타적 언어들은 고대의 할례나 정결 예식만큼이나 강고한 장벽이 되어 오늘날의 아바로들을 밀어낸다. 성경 속 예수는 바로 이 성벽을 허물기 위해 오신 가장 급진적인 히브리인이었다. 그분은 유대주의가 부정한 자라 낙인 찍은 나병 환자, 창녀, 세리,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으로 초대하셨다. 혈통의 순수함보다 고통받는 자와의 연대를 우선하셨던 예수의 행보는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자 체제 전복적 위협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의 길을 따르기보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더 익숙하다. 누가 우리 공동체의 수준에 맞는 사람인지, 누가 우리 성전에 들어오기에 정결한지를 따지는 눈빛 속에 이미 히브리 정신은 소멸해버렸다. 혈통과 교리의 성벽을 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호여서 썩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성벽 안의 고요함보다 성벽 밖의 아우성을 더 사랑하신다. 우리가 쌓아올린 유대주의적 가치관, 그 편협한 우월주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다. 이제 일부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를 환대하는 광야의 텐트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을 배척하는 견고한 성벽 속에 숨어 있는가? 진정한 구원은 성벽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성벽을 허물고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 내려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4장. 기득권의 성소, 현대 교회가 놓친 낮은 곳의 음성. 성소는 본래 지친 영혼들이 숨을 고르는 피난처이자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환대의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성소는 누군가를 환대하기보다 누군가를 배제하는 데 더 익숙해져 버렸다. 현대 교회의 강단은 높고 견고하며 눈부시게 화려하다. 그 화려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변명하지만 필자의 눈에는 그것이 세상의 낮은 음성들이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종교적 기득권의 절벽처럼 보인다. 우리는 지금 성공한 자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문턱은 낮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 가장 앞자리에 앉는 이들은 누구인가? 사회적 지위가 견고하고 헌금의 액수가 당당하며 번듯한 일상을 영위하는 이들이 성소의 주인이 된 시대다. 그들만의 세련된 언어와 매너가 성소의 공기를 지배하는 동안 투박한 손마디를 가진 노동자의 탄식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소외된 자들의 흐느낌은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묻혀버린다. 이것은 명백한 성소의 사유화다. 성경 속 예언자들은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여 성전을 기득권의 요새로 삼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사자처럼 포효했다.
그들은 번제물의 향기보다 억눌린 자의 공의를 먼저 찾으라고 외쳤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금으로 치장된 지성소가 아니라 짓밟힌 자의 상한 심령 속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높은 곳으로 향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골몰한다. 대형화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의 논리를 복음으로 포장하고 사회의 부조리에는 눈을 감은 채 개인의 안녕과 평안만을 빌어주는 종교 서비스를 생산해낸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교회는 하비루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아바루들을 양산하는 제국적 시스템에 충실한 조력자가 되어버린 모습을 부정하기 어렵다. 낮은 곳의 음성은 불편하고 소외된 자의 존재는 세련된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소의 외곽으로 끝내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기득권의 성소를 허물어야 한다. 하나님이 성막 타번나클을 텐트 형태로 만드셨던 이유는 당신이 고정된 권력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나그네의 신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소는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광야의 텐트여야 한다. 가장 낮은 곳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높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권력의 확신인가? 아니면 성전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작은 자들의 가녀린 숨소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다.